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십자가의 도를 잇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과 악습을 따르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무지하며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이웃을 판단하였습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듯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인내에도 적응하지 못하여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힘과 돈과 우상에게 바치며 살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19와 부가연 재개발 추진으로 예전보다 성도 수가 줄어들고 힘이 약해진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회복과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과 젊은 가정들이 기쁨으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배우며 믿음으로 이어가는 젊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의 무거운 책임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샘을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향종지를 맡아 섬기는 직분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먼저 본을 보이며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담당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일터마다 형통하게 하시어 수고한 손길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강건함을,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지주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게 하시고 경제 회복을 통해서 기업과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교회 학교 여름 행사 광고가 나와 있는데 비전 땅과 시합부 여름 성경학교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비전 새싹부와 또 산하늘부 그리고 야람 공동체는 주보에 나온 일정대로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삶의 변화를 이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 기도회를 매주 수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데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전직 분자들 많이 좀 참여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요청 광고가 나가는데 매주일마다 광고가 실립니다만 이 중보 기도를 어떻게 요청을 하는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나가시면서 출입구 바깥쪽 왼쪽 편에 보시면 중보기도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보면 중보기도 요청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에 기록을 하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 사역팀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속에 한층 더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시네 곧 그 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마음 이 정성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예배할 때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질로 공급해 주시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로, 감사한금으로, 선경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바치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친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5편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오늘 줄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이유. 시편 115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배경은 이 기록자가, 이 시인이 악한 자들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협에 빠졌는지, 어떠한 고통에 빠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양했던 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도 이 15편, 시편 115편의 말씀이었는데 어제 우리가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말했거든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어떤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한 후에 오늘 말씀 9절부터 이제 18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상은 아무것도 안 되라는 말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것, 이런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그렇게 말했어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돌보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삼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의지라는 이 말은 한자어로는요, 의지할 의자에다가 지탱할 지자를 씁니다. 의지하고 지탱한다 하는 뜻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기댄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 시골에서는 짐을 나르는 수단이 지게와 손수레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경운기도 있고 뭐 이렇게 기계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는 지게와 손수레밖에 없었어요. 특히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지게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게는 짝을 이루는 게 있죠. 지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지팡이잖아요. 지게 지팡이. 경상도 말로는 지게 작대기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지팡이 역할은 지게를 세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짐을 싣고 일어날 때 의지하는 거거든요. 지게를 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면 이 지팡이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가 부러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넘어지는 거거든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데, 이 지팡이는 부러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그런 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지해야 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게의 지팡이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거든요. 악인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요, 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도움이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의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도움은요, 그냥 필요할 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신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우리가 6.25 금식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금년이 76주년을 맞는 날이었거든요.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국토는 90%를 빼앗겼고 국군과 유엔군은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 낙동강 전선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기와 병력도 모두 북한 공산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순간에 전국에서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약 250여 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신교회인데요, 그때가 50년 8월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교회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저 공산당의 침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밤을 지새워가면서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승만 대통령이 듣고는 그도 간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국의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낙동강을 건너기 위해서 대대적인 총공세를 펼치던 그 순간에 대구와 낙동강 일대에 갑자기 큰 폭우가 쏟아졌던 겁니다. 그러자 강물은 엄청나게 불어버렸던 거거든요. 제가 낙동강변에 살았거든요. 비가 오면요, 강이 아니라 거의 바다가 되어버려요. 이로 인해서 북한군의 탱크와 병력은 발이 묶여버렸던 겁니다. 꼼짝도 못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반면에 유엔군의 공군 비행기가 뜰 때는 절묘하게 날씨가 겨워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다음 달 8월 말에 기도 시작했는데 9월 15일에는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뛰어난 외교력이나 메가더 장군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풍전등화와 같이 정말 위급한 그 상황 속에 부르짖으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 말씀 바라보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갈대아우르 땅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보호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암탉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강아지가 이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암탉이 이깁니다. 특히 병아리를 품은 암탉은요, 깃을 세우고 날개를 바짝 세우고 그냥 달려듭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는요 깨갱입니다. 기가 죽고 도망쳐 버리죠. 이 병아리에게 있어서 암탉은 방패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삶의 어려움에 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했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거든요.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란 말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집을 세우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이같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나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이 지역 사회도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때로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아메리카 삼나무인 레드우드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요, 높이가 90m가 넘고 기본이 90m예요. 100m, 120m까지 높이 자라는 거예요. 수령이 수천 년에 달하는데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나무들이 어떻게 강한 태풍과 폭우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토록 풍성한 숲을 이루는지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높이 자라면요, 태풍에 잘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뿌리가 깊을 줄 알았는데 고작 2, 3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뻗어나가서 다른 삼나무와 또 엮고, 뿌리와 서로 엮어서 그 다음에 또 나무 엮고, 이렇게 쭉 다 엮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뿌리가 그물망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뿌리를 받고 영양분을 받으면 다른 나무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래서 큰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복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찬양대 오늘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송축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릴 송자, 축하할 축자를 썼거든요. 기리고 축하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습니다. 찬양은요, 살아실 때 하지 죽었을 때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살아있다고 다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찬양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방패시오 도움이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시는데 그때 유독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거든요.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난 노형 수련회 때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으로 갔었을 때 아라랏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이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잖아요. 물이 다 빠지고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이 아라랏산인데, 왼쪽 편에 봉우리가 오른쪽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더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보였다가 보이지 않다,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사진 찍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서 저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작은 아라랏산, 오른쪽에 잘 보이지 않는 더 큰 봉우리는 큰 아라랏산입니다. 높이가 해발 5,137m. 이 지역은 트르키예 지역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 바라본 이 아라랏산이지만 트르키예 가운데가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저 들판에 철조망 건너편이 바로 트르키예 지역인데 그것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저 아라랏산은 트르키예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지면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썰어버렸던 거거든요. 다 썰어버렸어요. 유독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예치미야진이라고 하는 박물관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노아 방주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금으로 만든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금색 십자가 상자 안에는 저 나무가, 바탕 그 나무가 방주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 보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바라보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물이 다 빠진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무트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모든 삶들을 맡기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에 좌우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맺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